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아쉬움이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또 시기인데요. 하지만 또 아울러서 내 자신이 기준을 따라 법을 따라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나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다 연습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겸손하게 잘 배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몸인 것을 배워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됨을, 지체됨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사실 유명한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그게 가장 큰 계명이, 또는 누가복음 본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결국 사실은 큰 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생명임을 잘 이해하는 한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언약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라고 사실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반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뜻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것을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고 또 연습해가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신 열매들을 실제로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그런 성도가 되자라고 우리가 도전하고 배워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기도해야 될 기도라는 점에서,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이나 또는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면 뚜렷하게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요, 언제나 항상 우리 절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내가 그렇게 더욱더 거룩할 수 있는, 거룩하기 원하는 열망과 배고픔과 실제로 그것을 걸음걸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성경적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처음에도 거룩했지만요 마지막까지 거룩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 거룩함은 단 한 번의 변화도 없고 한 번의 뒤틀림이나 요동도 망가지는 것 없이 처음부터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거룩하시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거룩해지는 거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제 첫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두셨던 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의 짧은 기록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의 복제의 완성, 우리의 행복의 완성, 우리 모든 만족의 완성이 어디냐?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요. 거룩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는요. 중요한 이해인데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않으며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목적이 절대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존재적으로 거룩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기로 하셨죠. 구약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죠. 신약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그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서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요. 거룩할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정의고요.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 말고는 사실 존재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 또는 삶의 목적이 결국 사실은 그게 거룩함을 향하는 모습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걸음걸음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거룩한 것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을 위한 기도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사실 이런 이해를 돕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죠. 예수님 믿어서 거룩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그 또한 뭐냐? 바울이 설명합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결국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도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순종으로 거룩하게 여김 받고요. 순종으로 거룩함을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는 거룩한 걸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다 여김을 계속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왜?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여기시겠다고 초청하셨지만 실제로 거룩한 삶이 필요했기에 법을 주시고 아울러서 성전을 주셔서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내가 더 거룩해야 되구나라는 동기를 얻고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에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를 허락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요.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 사는 백성을 목양하는 방식이었고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실제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거룩하기 원한다라고 주님 거룩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 무엇이 거룩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현장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 성경에서 거룩함을 가르치는 모습이 두 번째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 아울러서 사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이 돌이키기 원하신다.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늘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해. 자신의 목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목적으로, 자신의 기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쁨으로, 자신의 기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준으로,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길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늘 원하시고요. 성경은 그것을 돌이킴이라고 그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확실한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뭐냐? 돌이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요청하셨던 것이, 가르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고, 자기 자신을, 자기 원함을 주인으로 삼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회개는 그래서 어떤 한 인생의 한 순간에 내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 회개하였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의 감정을 돌이켜가고, 나의 의지를 돌이켜가고, 나의 생각을 돌이켜가고, 나의 마음을 돌이켜가고, 나의 실제 삶의 단편단편에 돌이켜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요. 이는 우리가 좀 전에도 함께 살펴봤잖아요. 철저하게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돌이켜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 살펴볼 때 처음 일종의 하나님 백성의 프로토타입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또 바단 아람 땅 하란에서 돌이켜 가시는, 어디로?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땅으로 돌이켜 가시는, 거기서 돌이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신의 길에서, 자신의 계획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돌이키기 원하시는가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말씀 살펴보면서요, 잠언 1장 22절 23절 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어디서 돌이키냐면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고, 거만한 것에서 돌이키고, 미련한 것에서 돌이킨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실 잘 아는 단어인데요, 성경은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일상적에서 이해하는 것과 조금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인생의 어리석음은요, 기준이 없는 것을,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줘.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니요, 우리 나름 다 옳고 그른 거 구분하죠. 뭐 가지고 구분하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양심 가지고 구분하죠. 그거 아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고. 뭐가 어리석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바르고 의롭고 죄되고 더러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것은요, 기준이 없는 삶에서, 분별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서 기준이 있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고요. 거만을 기뻐하는 것을 돌이키라는 것은요, 거만은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거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겸손한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서요, 그게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겸손한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것이 아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 자세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만을 버리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그게 거만을 기뻐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고, 세 번째, 미련한 것을 돌이키는 것은요, 배우지 않는 게 미련한 거죠. 잠언 1장 22절 표현에도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게요, 단순히 배우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다 통틀어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그게 미련한 거다라고. 배우지 않아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 그것 실제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배우지 않는 거고요.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요, 노출이 심한 옷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답다라는 속임을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배우지 않는 거죠. 배우지 않는 거고 부끄러워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고요. 그게 미련한 거고요. 물론 사회적 통념에서도 그렇지만요, 더욱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죄다, 이거는 그릇되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순결함을 지키지 않아서 자신도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정결함을,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것들, 부끄러워야 될 것이다, 죄다, 악한 것이다라고 해도 안 배워가요. 배우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을 여기지 않고 계속 거기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요. 그게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돌이키기 원하시죠. 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놀라운 은총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미 부름을 받았는데,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감각 없는 자처럼 스스로 더럽혀가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기뻐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거룩한 것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거룩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요,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돌이킬 수 있는, 항상 여전히 돌이킬 것이 많이 남아있죠. 여전히 돌이켜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돌이킬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내 양심이, 내 생각이 그렇게 깨어 있어서 나의 어리석음에서, 나의 거만하면서, 나의 미련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하나님 아는 건데요, 기준이 없는, 여기서 기준이 없다라는 건 실제 기준이 없는 게 아닌 것을 얘기했죠. 인류 최초의 타락을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아담은 어떻게 하죠?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여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기준을 분명히 밝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욕심 따라가요. 그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기준이 없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고, 자신을 기뻐하는 거만함에서 돌이키고, 배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미련함에서 돌이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가 존중해야 돼. 제 욕심보다, 제가 원함보다 제가 존중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지, 무엇이 내 삶을 수치스럽게 만드는지 내가 존중해야 될 말씀, 법이 있습니다라는,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성경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따라하고 그것을 위해서 돌이키고, 실제로 그렇게 어리석으면서 돌이키고 거만하면서 돌이키고 미련한 것을 돌이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대. 그것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간단하게 함께 살피면서 이 부분에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에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지적인 암 또는 경험적인 알미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아내를, 정말 마음 아픈, 호세아 삶에 있어서는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여서 일종의 드라마로, 너희가 지금 행하는 이 부도덕함이 그것 때문에 잘못이 뭔 줄 아느냐? 마치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자신을 음란하게 해서 자기 남편을 떠나고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가르치시죠.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는 것을 버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 호세아에서.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 아는 것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호세아에서 하나님은요, 그것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을 떠나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게 지식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백성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호세아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버린 거죠. 결국 어리석음을, 기준이 없는 어리석음과 자신을 기뻐하는 거만함과 배우지 않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미련함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린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어리석음에서 떠나고 거만함에서 떠나고 미련함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남편이 있는 여자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남편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돌이키고요, 자신의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법을 기뻐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아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요한복음이,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뭘로 어떻게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앞에는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아는 것이 뭐랑 똑같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랑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여기서 그래서 단순히 지적인 경험적인 알미 아닌 것에 대해서 믿는 거고요. 결국 그 믿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또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 순종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아는 것, 믿는 것, 순종하는 거고요. 우리가 호세아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지적인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으로 고백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한간에 하나님 경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출애굽 백성들만 보더라도요, 결국 경험이 하나님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님을 너무 쉽게 이제 보일 수 있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뭐 그 앞에 10가지 재앙도 있었고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바위가 물을 내고요. 만나가 오늘 아침에도 떨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모세 말고 다른 리더 세워서 돌아가자라고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어요. 경험이 없냐고요? 경험으로 아는 거, 그 양반들에 비하면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에 비하면 마치 경험 안 한 것처럼 초라하게 여겨지는데요. 경험에 비하면 어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들이, 우리는 이런 경험들도 해봤다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 전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구하고요, 모세 말고 다른 리더 세워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경험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독교 신앙은 경험적이죠. 지적입니다. 공부해야죠. 말씀 배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요. 아울러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가는 백성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요, 광야의 백성들하고 동일한 자리에 있는 거다.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될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고백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호세아가 메시지를 주었던 북이스라엘 경우만 하더라도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지 않았으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유일한 생명의 주인으로 소망을 두어야 돼.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 가지 잡다한 방편들을, 심지어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마저 자기 취향으로 만들어내죠. 자기들이 느끼기 편안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이해를 만족시키는 방식,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말씀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취향을 쫓아, 자기들의 느낌의 만족을 쫓아서 신앙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린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명기 8장 17절 19절인데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또 버린 것이죠. 기억해내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해요? 내 계산, 내 방편, 내 힘 의지하고요.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차용을 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죠. 다른 성공의 철학들, 다른 행복의 철학들, 다른 만족의 철학들을 이것저것 가지고 들어와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물론 생존해 계시고 나중에 나를 도와주시지만 이것들을 얻는 데는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관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가면
그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잊어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의지할 게 없고 나는 신뢰할 것이 없고 다만 의지하고 의뢰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걸음걸음 하나님 말씀 쫓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부된 자리에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주를 주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고요. 실제로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자리로 돌아가냐, 하나님 아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정한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우리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아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아는 자리, 하나님 알아간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걸음걸음 내 감정의 원함을, 내 마음의 원함, 내 생각의 원함을, 내 계획의 원함을 내려놓고 세속에서 원하는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그런 다양한 기준들, 방법들을, 철학들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으로 알아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고 실제로 그런 자리를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모습이죠. 오늘 이제 계속해서 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 인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렇게 자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지만요, 무엇과 절대 안 떨어지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삶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겠네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는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합당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은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다양하게 생각해, 다르게 표현하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그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더냐? 26절 예수님 표현이고, 27절에 율법교사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맞다.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고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건데 그 아들을 존중하는, 그 아들을 인정하는, 그 아들이 구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것이 구원이, 그게 믿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그게 뭐랑 안 떨어지냐면요, 이웃을 자신같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바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에 향한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가끔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다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봤던 지금 말씀에서도요, 두 개가 구분되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이해는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가르친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실제로 그래서 거룩함을 따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돌이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돌이키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아는 자리를 향해 나가 하나님 아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아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그래서 요한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짓말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또 잘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사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이고 나의 유일하신 생명이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찬사와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실제로 고백한다면요, 그 다음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쭉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등장하는 게 뭐죠? 이거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섬긴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을 따라가는, 계명을 명령으로 규정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경건을 위한 삶인 것은 그게 맞죠. 제가 공경하겠습니다. 제가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탐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요, 개인의 경건의 모습을 자기가 돛닦고 수행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들을 생각을 하면요, 이웃 사랑하는 것에 하나하나 다른 단면들을 소개하는 표현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은혜의 기관인 부모를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그 은혜의 기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공경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명령인 것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해되어 왔던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죠. 자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선생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이기적인 욕망의 표출이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되어야 될 것이, 공경되어야 될 것이 있죠. 예외적인 경우는 그 부모가 다른 신의 성경에 만들 경우,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할 경우에 그렇지만요, 취향을 핑계대서 부모를 거절하고 나의 원함을 핑계대서 부모를 가볍게 여길, 그거는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고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명령되어진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죠. 두 번째,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포석을 깔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은, 말씀 1차적으로 맞지만요,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할게 정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그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명령되어진 것이죠. 나의 무관심으로 또는 나의 과한 관심과 또는 나의 무관심으로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생각을 그들 가운데 두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이거 이제 사실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대목이 있는데요. 고소를 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해를 입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빨리 가서 해결하라고. 네가 실제로 재판에 끌려가면 그것 다 갖기 전에 끌려 나오지 이렇게 해방되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기서 재판관은 뭐 사람의 재판관도 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절대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놓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 안 죽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욕 몇 마디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다라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는 나의 이기적인 인생으로 인해서 해를 입게 될까, 거기에 관심 가지면 실제로 그들이 나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이다. 간음하지 말라. 자신의 순결을 지켜가죠. 중요한 자신의 순결을 지켜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자신의 눈을 보호하면서 상대방의 눈도 보호해주고, 자신의 귀를 보호하면서 상대방의 귀도 보호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삶을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그게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는 표현,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배우자, 여자분이라면 남편에 있는 여자처럼, 남자분이라면 아내가 있는 남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데요. 네, 결혼할 거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시간에도 자리에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뭐 함부로 육신적인 접촉을 한다던가, 이성과 이렇게 은밀한 공간에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배우자가 알면 그렇게 썩히 딱 기분 나쁘고 서로의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뭐 그 당시에는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결함을 지켜가기에 서로가 유익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 그게 가짐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안 잤습니다, 내가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요. 그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순결함을 지켜가고 타인의 순결함을 적극적으로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명령되어진, 그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는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도 사실은 이와 유사한데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실 이런 대목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배상의 원칙이에요. 배상.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 침해했을 경우에 그것을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그 한 명령 안에 존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가 나 때문에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 순결을 지켜가는 자리에, 그 다음 나의 순결을 지켜 다른 사람 순결을 지켜가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것은 여러 가지 권리가 존중해. 시간에 대한 권리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칭찬받아야 될 것에 권리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될 권리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한 권리도 있을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라. 도둑질하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그게 한 명령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 다음에 또 십계명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짓 증거하는. 거짓 증거는요, 일단은 재판을 굳게 만들죠. 정의로움을 해하는 모든 것이 사실 거짓 증거에 해당하는 거죠. 삶으로 거짓을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요, 정의로움을, 의롭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삶에 담아가는 것도, 공정하지 않는 것을 삶에서 그렇게 담아가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정의롭지, 그것이 거짓 증거하지,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항상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항상 의로운 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가끔 이제 분쟁을 해결할 때 정의롭지 않은 것을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해갑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따지지 않고요, 그냥 분쟁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소요를 일으키지 말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말씀 앞에 곰곰이 생각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의롭지 않은 것을, 거짓을 연습해가는. 하나님은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난하더라도 그를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하도록 그를 편들지 말고. 하나님 백성은 항상 무슨 상황에도 언제든지 정의로워야 된다. 이와 사실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이라 보일 수 있고요. 저 거짓 증거하지 않, 거짓말하지 않으면 항상 진실되고 항상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뭐냐? 그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은요, 탐내지 않는 것으로, 탐내지 않고 소유도 탐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탐심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탐내지 않으면요, 사실은 앞에 이렇게 금지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가 원하는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성적 만족을 위해서 순결을 깨뜨리는 것,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들로부터 탐심을 쫓아 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의로운 것을 해하는 그런 자유로울 수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다 아우르는 계명 동시에 그렇게 이웃 사랑을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성경의 것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뜻에서 별개 좀 부가적인 계명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실제로 이사야나 호세아 같은 경우에 대다수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죠.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모습이, 과부의 송사를, 가난한 자의 송사, 고아의 송사를, 의를, 정의로워야 될 하나님 백성의 판결을 굽히고, 자신이 다른 사람 피를 흘려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음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인정한다면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것은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아까 사도 요한의 경우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열매를 원하는가 해서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좀 한 절이 빠졌는데요.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라고 하는데 그 원하신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라면서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설명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생명을 주는 것까지 사랑하라라고. 그만큼 자기 목숨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계명이죠. 또 부가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제 암시하시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계명을 존중한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일종의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물론 모든 성도 하는 백성이 종이죠. 그런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주인이 무엇을 의도하고 시키는 것인지 잘 모른다라고요. 일종의 이제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무엇을 의도해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 모르고 표면적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그 의도한 것들은 욕심으로 갖다 채우는. 그래서 비슷한 흉내는 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의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위한 흉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거절해버리는. 그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의 모습이라면요. 너희는 친구라 그러면서요.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서 그래서 그 의도를 쫓아서 그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것이 친구다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내 의도를 쫓아서 나의 계명을 따르는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서요. 그것은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했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 17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아무도 그런 오해는 없으실 거라 생각하지만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울이 가르치는 서로 사랑. 예수님 가르치신 사랑하라는 내용을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다시 확인하는데 로마서 13장 8절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포함되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고 사도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웃사랑 하나님 원하신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서 살아야 되고요.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로 고백되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넓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라는 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그리고 사도에서 확인되어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은요.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진 사랑이다라는. 자기 느낌에 충실해 감각에만 안 주고 내가 너 사랑한데 알지? 그래서 과자 사주고 서로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자칫 서로 마음이 훈훈한데 하나님 떠날 수 있죠.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 쫓아서 서로의 순결을 지켜가라고 하신 말씀 쫓아 순결을 지켜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무관심으로 또는 나의 유관심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되는 사랑이고 그것이 포함되어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사랑이고
탐내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이 그래서 순종으로 표현되어진 요한 1서 5장에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계명을 순종할 때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고요. 가르치신 바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다라는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사랑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자라면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실제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9절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린 사랑이 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받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그리고 우리가 그의 사람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아 봤는데 왜 그거 안 나누고 있냐? 사랑할 줄 안다. 너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이미 너의 그리스도 아는 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너의 정체성 이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근거를 가지고 왜? 먼저 사랑받아 봤거든.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아. 제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죄된 본성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 속에 사랑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계속 주지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은 자는요 사랑 표현할 줄 알죠.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굳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한이 경고하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 그 앞에는 더 강강하게 이야기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는데요. 거짓이다라. 그것은 거짓이다. 그래서요 간단하게 하나님 뜻으로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십계명 안에서도 그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어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사랑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세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계속 잊어버리죠. 망각해버립니다. 어떻게 사랑받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 사랑도 잘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더 쉽게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느낌을 충족시키는 사랑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일지는요. 사실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죠. 자기는 사랑했다고 마음에 이렇게 의기양양할 줄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훨씬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매일매일 말씀에서 확인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것처럼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십계명도 살펴봤고 또 이렇게 바울의 글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더 참고할 수 있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가 사랑해야 될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구나. 사랑은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내가 너무 큰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성내지 않도록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불의를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얄팍한 내 감정 신뢰해서 내 마음 신뢰해서 자부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명령하신 사랑을 해갈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 실제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면서요.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뜻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더 빛이 나는 시기고요. 그의 거룩함이 그의 순결함이 더 드러나는 그런 시기죠. 2020년 전염병,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모든 하나님 백성의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보다 존중해야 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보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이미 접하셔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지지만요. 내가 마스크를 다 구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을까봐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자신의 마스크 구입 개수를 제한해서 속여서 욕심 부려서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신의 내가 다 쓰거나 내가 다 내 걸로 챙겨버리고 나면 필요한 의료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못 가지게 될까봐 그것을 이제 소량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었고요. 7년 동안
모은 돈이 1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또 분명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신의 순결함과 이웃의 순결함을 지켜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고 그렇게 의를 따르는, 그렇게 탐내지 않는 자리에 있을까 고민하며 실제로 배워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사정이 허락되는 한 그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수련관 같은 곳을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다는 뉴스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우리 동네 안 왔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거부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기꺼이 우리가 우리 것을 열어서 거기서 보호받고 거기서 마음의 안식을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들이, 비록 두려움이 생기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 것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는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그것을 배워가며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자신을 이렇게 한껏 걸음걸음 따라가는, 그렇게 내려놓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로 그리스도 몸을 함께 빚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연습들을 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주를 향해 돌이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주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면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